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와 죄사함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 가운데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아직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인류에게 주어지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과거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나라의 반란을 이루고 그리고 잡혀서 중죄인이 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의 아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곳으로 십자가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 건져주시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과거의 십자가는요 실패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는 저주고 실패고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미련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에는 절망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질병과 저주로 고통받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들은 영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삶 가운데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두 차례나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고 카이스트 설립에 큰 기여를 하신 정금모라는 박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연소 박사예요. 그리고 최연소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수재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는 미국에서도 가장 최연소로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가 24살이 되었을 때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플로리다 대학에서 교수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분의 별명이 꼬마 교수였어요. 너무 어린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는 플로리다 신문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할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전도 유명한 과학자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카이트 설립으로 바쁘던 1974년 잠시 들린 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의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막 퉁퉁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봤더니요, 이 아이의 병은 만성 신부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5년밖에 못 살 겁니다. 이 아이의 아픔 때문에 이 두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웃에 사는 한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던 1982년 3월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분에게 들려집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말씀대로 아들의 질병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요, 그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IT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그 후로 26년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정구모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슬피 울며 괴로워야 할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유,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믿음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절망에서 노예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에는 두 번째로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죄인이에요. 죄성을 지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인간의 만든 윤리, 도덕, 법, 그 어떤 것을 다 끌어다 모아다가 할지라도 우리의 죄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탈피하려면요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내 집에 키우는 짐승을 데려가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여기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 흘려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피 흘림은요, 완전한 피 흘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완전한 피 흘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요,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거적인 죄, 현재의 죄, 미래적인 죄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움, 문제, 죄,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렇게 된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미국의 휘튼 대학 총장인 필립 그레미언 라이큰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채무증서이다. 십자가의 승리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채무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채무증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부채는 탕감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빛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에서 분리된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왜 거룩하세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떨어진 삶,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 우리는 죄에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 구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오직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세 번째로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질병이 여러분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질병은 죄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사해버렸다는 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픈데 죄를 사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는 아파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막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명하느니 너의 모든 질병에서 떠나감을 받아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복음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과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마땅치 못했어요. 무슨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능력을 발할 때도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 그것을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신문하면서 충고합니다. 너는 무슨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지금 능력을 바란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병 가운데 노여임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가운데 들어갔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 탈피되어 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데에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그런데 채찍 끝에는요 갈퀴가 달려서 쇠 갈퀴가 살에 박혔다가 뜯을 때의 살들이 막 다 찢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담당하셨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이 다 받아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도 똑같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플 것을 내가 대신 아프자, 내가 대신 다 담당하자, 그리고 내 백성들을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면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픔은 떠나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면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병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도 아픈데요. 여러분, 아픈 것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면 안 돼요. 내가 아프니까 난 병 들었나 보다, 이것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몸아 내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 아픔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죠.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아픔의 현상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병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서 의사한테 들었대, 나 이런 병이 걸렸대요, 나 죽는데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 아니겠어요? 의사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하든 실족하지 마세요. 아니, 암이 걸려서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이 입었다 믿고 나는 모든 아픔 가운데 나았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서 더 말씀이 아니라 그 아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은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아픔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픔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싸워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그것을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병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고, 의사가 고치지 못한 그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는요, 전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전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평생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 최춘선이라는 목사님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팔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아실 것이고 그 나왔던 책들도 보셔서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2004년에 맨발의 지도자, 맨발의 천사로 소개되면서 그리스도인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이세요. 이 최춘천 목사님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해요. 땅이 꽁꽁 얼어붙어요. 정말 눈이 오고 얼음이 깔린 그 바닥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는 버스에, 전철에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요. 막 모자에다가 막 예수 믿으라고 글씨를 붙이고 다니고, 몸에다 글씨를 막 옷에다 써서 붙이고, 막 이런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다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때로는 광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밀쳤는데 그 밀침에 다리가 부러져서 때로는 다 이 목발을 짚고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요, 이 최춘선 목사님은 김포공항 옆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엄청난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이고 또 5개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수재예요. 70년대 초에요, 자기의 자가용이 5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는 매일 와이셔츠를 2번이나 갈아입을 정도로 멋쟁이였어요. 부했을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기도 해요. 그가 22살 때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은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가 이후에 감사한 마음에 목사가 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포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땅을 팔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 전쟁 고아들을 그들을 키워냅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돈과 쌀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실향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는 한 번도 싫은 표정하지 않고 늘 찬송가를 부르며 수백 명이나 되는 그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요, 30번이나 넘는
이 이사를 다니면서 그들을 키워내요. 독립유공자였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마저도 그는 거절합니다.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왜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느냐?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 내가 내 발에 신을 신을 수 없다라는 그 고집으로 그는 날마다 이 맨발로 전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아내, 그의 5남매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분들이 너무 고생해서 자녀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나는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5남매가 잘 돼서요,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돼요. 장남이 17살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대면서 이런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젓가락 하나들 들어 올릴 힘조차 없다고 하시면서도 날마다 전도를 하러 나가셨지요. 그것이 당신의 꿈이셨으니까요.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그의 꿈대로 그는 지하철 1호선 수원행 기차를 타서 전도하시다가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 천국에 가시게 돼요. 그는 그가 소원하던 대로 전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2살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 불충성, 불순종의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내 사명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그분을 뵙는 것이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는 전도 때마다 늘 이 말을 했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충성은 열매다. 사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라. 그는 다니면서 충성, 불충성, 지옥 막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것 자랑하지 말고 나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만을 붙드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 치료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